사무엘상 2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못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끊이지 않은 음료가 되게 하셔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힘을 얻고 모든 사탄의 유혹과 회유를 물리치고 육신의 게으름을 떨쳐내며 부지런히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 그 말씀에 매이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모두 하나님께서 굳게 그 영혼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한 날은 곤고하고 환난의 날을 대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셔서 깨어서 부지런히 그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다듬고 연마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우리 영혼의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를 만지작 하면서 욥기 강해를 시작을 할까. 엄청 양이 많거든요. 욥기 강해하면 이것도 레위기하고 버금갈 만큼 한 2년 강해를 해야 되는 분량인데 사실 욥기는 주일날 11시 예배에 강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장세기 강의도 아직 한참 남았고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상황을 보려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때에는 이런 제목으로 단편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때에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시절에 블레셋은 5부족이 연합을 해서 번번이 패배하던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한 부족인 가드의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와 필요에 의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의 뜻에 따라서 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받게 되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에 직면한 유대의 사울 왕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은 사울 왕이 가장 의지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준 사무엘 선지자가 타계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하고 있었죠. 사울에게 사무엘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이제 사울은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이런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모두 쫓아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울 왕이 집권 초기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던 정신이 제정신일 때 그가 단행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 숙청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나마 그들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은 사울에게 위안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은 사울 왕도 죽고 다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영매나 심지어 무당조차도 사울 주변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 안에 종교성을 이 마음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믿고 살면 되지,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뭐라도 믿어야 돼요. 심지어 저 등산 갈 때도 보면 돌 위에다 돌 하나 올려놓고도 거기다 대고 빌고 가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참 가련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허황되게도 우주에 로켓을 발사하면서도 뭐해요?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지내요.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을 인간들은 자행한단 말입니다. 그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달에다 대고 빌고 별에다 대고 빌고 큰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소원을 비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5절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사무엘도 그 대신 의지할 영매나 무당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한운 수 없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죠. 바로 그 장면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누가 죽은 사무엘이 알려줬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잘 알면서도 그는 궁여지책으로 여호와를 찾는 모습을 볼 때 블레셋 군대로 인한 사울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을 버릴 때 어느 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엄습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먼저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강박한 마음으로 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더 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온 나에게 올 것이 왔군요. 제발 저를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과 심판뿐이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오랜 시간만큼이나 다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구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그에게 응답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는 다시 빠르게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 속으로 다시 찾아온 평화를 기뻐하면서 다시 그것에 안주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막 자기 인생을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살던 사람에게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오랜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이런 경우들을 보여줍니다. 응답 안 하시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그것을 그의 삶에서 버릴 것들을 정말 버리고 끊어버리고 이러는 오랜 시간 동안의 그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그의 내면을, 그의 영혼을 먼저 고치는 수술을 먼저 하나님이 집도하신단 말이죠.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확 열어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 길은 죽어도 안 열려요.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를 그 고난 가운데 두면서 이제 서서히 그 영혼을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네 안에 어떤 부분이 여전히 나를 향한 불신앙과 의심인 줄 아느냐?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자르고 도려내고 벗겨내고 하면서 그 영혼을 수술하는 그런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는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어졌던 시간만큼이나 다시 돌아오면서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부러진 뼈가 다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수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견뎌내요. 그걸 견뎌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도 회개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였구나. 그것이 내 고집이었구나.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이었고 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수술을 통해서 이제 도려내어지고 적출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새살이 돋아나면서 서서히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다 회복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그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그 닫혀있던 오랫동안 묵혀있던 그것을 하나님이 뚫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성실하게 신자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수술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살려면 그걸 견뎌내고, 물론 일반 외과적 수술은 다 마취를 하고 하니까 마취 수술 중에는 고통을 못 느끼겠죠. 근데 깨고 나면 고통이 몰려오겠지만, 근데 이제 영적인 수술은 그때그때 그것이 계속 어떤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참 그 마음에 견디기 힘든 어떤 슬픔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날 고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그분은 나에게 선하신 아버지다. 그분이 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새로워지면 욥이 말했듯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신자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같은 결과는 두말할 것 없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꿈, 할롬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계시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에게는 그 꿈도 지금 허락하지 않고 계세요. 우림은 우림과 둠밈의 약자입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이 용도가 기록되어 있죠. 우림은 빛, 둠밈은 온전함 이런 뜻인데, 이것들이 재료나 모양이 어떠한지 분명치 않은데 아마도 매끈한 돌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주사위 모양 같은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를 이제 사용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용도로 제사장들이 사용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이 증대되면서 우림과 둠밈의 필요성이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됐죠. 사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미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에 그 제사장이 쓰던 우림과 둠밈까지 꺼내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누가 있어? 사무엘이 죽었는데요.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 어용 선지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러니 지금 사울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영적인 흑암 가운데 그는 홀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어쩌다가 이러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는 왜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사무엘상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고 남자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이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은 진멸했으나 아말렉 왕 아각의 소유였던 양, 소,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좋은 것들은 절대로 멸하지 않고 다 챙긴 거예요.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전리품으로 챙겼어요. 결국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즉각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이 하는 딱 첫 번째 그 불순종을 보고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울을 왕 삼은 걸 내가 후회한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그 예언을 사울에게 하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 예언을 하고 돌이킬 때 15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예언을 하고 사무엘이 돌아서는데 사울이 급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사무엘의 선지자의 옷을 잡았는데 옷이 그대로 찢어져 버립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사무엘의 찢어진 옷처럼 이제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는 찢어지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뜻밖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게 되자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즉각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결말을 기록하기를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울. 그 한순간의 실수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허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는 한마디로 28장 18절에 사울이 영매를 통해서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혼이 그 대답을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이게 해답인 겁니다. 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모든 전리품들 하나님께 다 바치고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 전리품의 일부를 훔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마 영국의 버버리 코트 같은 은 200세겔, 한 세겔이 11.42g인데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이게 그가 훔친 물건의 내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아들, 딸 모든 가축과 소유를 모두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버립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 아간의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죠?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완전히 안 지킨 건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키고 부분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임의대로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가 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 끼워놓고 임의로 변개시키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자기 생각 포함시키고 순종할 부분을 취사선택해가지고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나중에 기회되면 형편되면 그때 순종하고 임의대로 판단해버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동기를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뱀의 모형으로 다가와서 뭐라고 미혹했죠? 하나님과 같아진다. 마귀는 우리의 판단을 오늘도 흐리게 합니다. 미혹해하는 영입니다. 정령 죽을 가노라. 서서히 우리 판단을 교란해가지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와 친밀도를 높여놓습니다. 아간도 사무엘도 모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개입시켜서 임의로 행동한 결과가 만들어낸 죄의 끔찍함입니다. 다 죽이라고 하시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불태워라 그러면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과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순종은 전적인 순종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청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즉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시 응답하고 순종할 준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까? 즉시 순종할 준비를 하세요. 근데 얘기해봐야, 너는 어차피 얘기해봐야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즉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가 술술 나오는 거죠. 뭐 기도하라고 아무리 목사님 얘기해도 기도해도 뭐 얼마나 했는데, 한 달 했는데, 언제 했는데,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받은 기도의 체험들 여러분 얼마나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힘써 물으시면서 순종할 모든 자세를 가지고 응답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긴 하신가요? 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없을까요? 제가 가끔씩 물어봐.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을 때 즉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분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즉시 대답이 나와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없을까요? 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니 기복적인 기도 말고요. 정말 중요한 기도. 왜 없을까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럼 왜 기도의 응답하심이 없는 거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면 아무런 응답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에게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할 필요조차 없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조차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반응 안 하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걸 구해요.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굳이 성경을 통해서 묻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구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렇게 성경을 펼치면 쫙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기도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냥 하라고 하지 말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이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 써내세요 했더니 목사님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쓰지 마세요.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요? 어떻게? 다리를 확 부러뜨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 주려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병원에 살 거 없으니까 성경이나 보고 있을 테니 성경을 열심히 읽도록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럼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다가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유치하게 기도하지 말란 말.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 요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과연 나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왜 이미 너에게 나의 뜻을 보인 것들조차도 외면하면서 또 다른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열어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오늘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게 순종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죠. 이미 말씀하신 건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또 다른 뭔가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 얘기하겠어요? 그런 어떤 요청에 쉽게 응하겠어요? 내가 이미 얘기해 준 것들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걸 또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기. 내가 얘기한 것부터 지키세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부터 그것부터 먼저 실행하라고. 그것도 안 해놓고 뭘 다른 걸 또 요청하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성경 66권을 주셨겠냔 말이죠. 이걸 통해서 대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이걸 덮어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뭔가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치 않는 것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그 여부를 통해서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네? 시험에 꼭 합격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의미 없어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뭐 그런 기도도 의미 있고, 그런 기도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겠지만, 평상시에 그의 삶이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평상시에는 전혀 그러지 않다가 그 순간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빚어내는 천국들이에요. 삶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진실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겠습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절대로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버리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시편 50편 17절에 말씀하시기로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네가 여호와를 너희 같은 인간인 줄 아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같은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냐?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듣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것만을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갖는 신자들의 중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기 싫고 원치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처음에는 당연히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하게 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원수를 사랑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그런 원리들은 통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것만을 행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을 배제하고 우리의 판단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계획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란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행동하십시오. 하지만 만에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일이라면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그 가벼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으로 일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그들의 요청에 즐겨 대답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하고 귀를 틀어막고 등을 돌리고 그런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그가 정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여쭙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이신 뜻을 즐겨 행하는 자 같으면 오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즉시 하나님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즉시 응답을 받은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이건 뭔가 큰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과 우리의 신앙에 유격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든 하나님께 물어 그 응답하심을 얻기를 원하는 자,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이미 보이신 뜻 앞에 순종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직 순종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순종하세요.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시거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구해야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해야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여기 묶여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풀려요? 여기 묶여있는 걸 풀어야 여기도 풀리는 거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한 사울,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영혼의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앞에 즉시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써있는 글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뭐가 제일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얘기들 가운데 그 자신이 평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던 이것을 커브스 버튼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녔을 만큼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섞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흥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래? 거기까지 해줄래? 그럼 내가 할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할 테니까 나머지는 좀 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집어치우세요. 그건 하나님을 막보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는 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보았을 때 영혼의 깨달음이 오고 들었을 때 뭔가 분명한 마음의 사인이 올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분명하고 더 또렷하고 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문제를 두고 오래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바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회개함과 바로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성취되는 그런 은혜들을 맛봐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신자의 머릿속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의 생각,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준다. 이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하냐?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이 사울의 이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와 같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분은 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세대를 향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선지자들에게 입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시. 그 입을 다물어라. 예언하지 말아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는 그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들을 버렸다. 예언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라. 사사기 2장에 지난번에 올려드린 말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을 듣지 않으신다. 어딜 가든지 여호와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점점 우리의 세대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 뭘 기대하는 게 있어야 불러가지고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야단이라도 치지.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별 기대하시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막 굴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때려주면, 그러니까 누가 어떤 학생이 그러잖아. 한 번도 나에게 지금까지 종아리를 때린 사람이 없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나를 종아리를 치면서 눈물을 흘려주신,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선생님이. 내 부모도 날 그렇게 안 했는데. 차라리 때려라도 주면은 고마운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에다가 중대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도하게 만든다면 그나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때에는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게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이 시대의 교인들을 향해서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들을 바로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